구정을 이틀 앞둔 주일을 예배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구정은 우리 민족이 지키는 고유 명절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이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고 또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 죽은 조상들을 조상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는 그 죄악의 일을 빼놓고는 우리에게 고유 명절일 뿐만 아니라 좋은 미풍 양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유익을 지고 또 일가 친척과 가족과 부모들이 화목케 하는 그런 좋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 중심으로 일가 친척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그동안 얼굴을 이렇게 서로 대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담화를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무엇보다 공경하고 또 부모를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미풍양속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좋은 명절들은 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 자매가 함께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더욱더 화목을 더욱더 다지고 일가 친구들과의 화목을 다지는 이런 좋은 점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부분들을, 좋은 어떤 부분들을 마음에 더 이렇게 새길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더 힘써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손꼽아서 우리가 먼저 도모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즘 젊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찾아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많이 뜨는데, 이제 어떤 무엇에 대한 영상들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수입이 좋아져 갖고서는 수입이 좀 다른 때보다 좋아져 갖고서 내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드렸다는 거예요. 용돈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로 부모님이 자꾸 자기한테 용돈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용돈을 줄 거를 자기의 용돈을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눈치를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튜브를 대답을 듣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유튜버의 대답을 듣고서 우리 집사람의 마음이 매우 답답한, 마음이 슬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동일해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유튜버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그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은 부모님이 써서 소비해서 낭비해버리는, 그런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어디 좀 이렇게 필요한 것에 쓰고 해서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우리가 가지면 그것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또 우리를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20만 원, 30만 원의 돈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드리면 부모님은 다 그거 써버리고 만나는 거야. 뭐 드실 거 드시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턱 내기도 하고, 그렇게 써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소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계속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잘 사용해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무엇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그렇죠, 권사님. 예, 맞아요. 예.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미 답을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자, 그런 이제 유튜버가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갈등을 하고 우리 권사님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한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시대 이제 젊은 세대가 너무 실리적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돼갖고서는요.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근거해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형성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말이지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가치관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아주 우리 때도 가치관에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변화가 있지만은요 너무나 급진적으로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기는 왔는가 보다, 다가오기는 왔는가 보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구약 신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읽은 예배서 말씀이나 골로새 말씀이라든가 신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효를 다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부모 보니까 부모가 좀 안 됐고 불쌍해서 그냥 내가 좀 용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또 부모를 볼 때 좀 안 돼서 말이지 부모를 내가 좀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 매번 어버이 주일 때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뭘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에 연합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보다 윗사람, 아랫사람, 뭐 같은 동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대인 명령 가운데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계명보다 앞서서 대인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은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인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 죄지요.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말이 이웃것을 탐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죄지만은 그 죄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크게 여기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도 읽은 말씀이지만요,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소 6장 말씀뿐만 아니라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내용은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십계명 내용과 좀 다른 어떤 구조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은 제1은 너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뭐 안식일 지어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말씀들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심지어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현을 부모를 공경하는 표현에 대해서 경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십계명이 1계명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인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19장,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뭐 1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우선순위, 이 순서가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래서 오늘 19장에는 레위기 19장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다른 계명보다도요, 이것이 왜 하나님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중요하게 여기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도덕과 윤리, 신앙적인 우리가 갖는 도덕과 하나님 말씀의 근거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근간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고 너의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른 계명의 내용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레위기 19장에서 특이한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냥 공경하라는 거 아니죠.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뭐 사회적인 지위가 뭐 없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상태가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의무와 책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지켜내야 돼요. 삶의 의무와 책무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모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부모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야.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부모가 요구할 때는 따를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요구하는,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모의 모든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20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방법이 에베소 6장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삶으로 효를 행한 가장 모범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체인 그런 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오죽 그때 주님의 심정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그 기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택하시고 십자가 길을 향해서 나가신 것을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가신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찬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모든 소원,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 뭡니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도, 그래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어땠어요? 이삭도 그래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뭐 힘으로 따진다면요, 아버지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연로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아무런 저항과 그 일들을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제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물로 기꺼이 드려지게 되는 귀를 드려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은요, 효심을 더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요, 가치관이 너무나 혼매져 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가치관인가를 알지를 못해.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내 개발에 사용하고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하면 얼마나 유익이고 얼마나 내가 더 윤택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부모님께 드려봐야 그거 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건데, 소모하는 건데, 그거 뭐하러 되냐.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공경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학벌이 없고 신분이 비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 좀 빈약하고 뭐 이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함으로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경함으로. 그죠? 뭐 조금 뭐 이렇게 부모에게 돈을 좀 몇 푼 드리고 또 그리고 뭐 좋은 거 사드리고 뭐 그런 거에서 내가 효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마음으로 먼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가치관이 혼매져가는 뒤틀려버린 시대를 모습이 되어서요, 너무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효도는 그냥 불쌍히 여겨서 뭐 부모를 돌아봐주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명령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건 하나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뭐 많은 지침들이 있겠지만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말하는 말투라든가 나의 태도를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뭔가 윗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나 싫다 말이지, 뭐 윗사람들 내가 뭐하라고 그러냐,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좀 너무해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을 대할 때, 더구나 내 부모를 대할 때 말투라든가 행동들이나 태도들은요, 이게 과연 올바른가를 늘 점검하시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부모가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알게 모르게 많은 애를 쓰고 많은 고생을 하고 마음을 힘들어하고 말이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로 안다면요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보다는 더 못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까마귀라는 새는요 흉물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까마귀라는 새를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반토라는 이 말이 그 까마귀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까마귀는요 어린 시절은 자기 어미 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성해서 자기를 길러준 어미 새가 이제 늙어서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새가, 그 자식이, 그 새끼 새가 성장해서는요, 그 성장한 그 새가,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미에게 먹이 준다. 거기서 나온 말이 반토라고 해요.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서 다시 바깥으로 내서 부모를 먹이 준다는 거예요. 부모 새를 먹이주고 부모 까마귀를 먹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얼마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유튜버의 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지금 뭔가 실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했겠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고 말투와 행동도 공손해야 되고 말이죠. 또 내 부모님께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아보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말이죠. 성경은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 많은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해요. 왜 굳이 명절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사실은요, 이럴 때에 사실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 자녀들이 모이는 날이 명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이 명절인 이 구정이 좀 미풍양속으로 계속 쉬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빼놓고는요, 너무나 좋고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분들이 많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명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뭡니까? 세상의 어떤 풍속을 따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얼마나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가,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고 있는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기뻐하고 정말로 부모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공경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서 6장에 보니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2절 3절의 말씀 보면은 효를 행할 때에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예배서 6장 2절 3절 말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은 다시 한번 펴서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예배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약속하시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인간 돼 있는 계명 가운데 지켜야 될 제일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 되는 가운데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복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부담되네. 이게 아니에요. 복된 명령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 안에서 잘 되고 창수하기를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시는 복된 명령인 거예요. 점점점 삶의 가치관들이 아주 혼미해져 가는, 왜곡되게 뒤틀려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면을 볼 때에 뭐 귀찮고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굳이 뭐 이렇게 말이지 뭐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말이죠. 코로나 문제도 심각한데 뭐 그래서 방역은 좀 지혜롭게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효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명령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부모를 향한 우리의 효심을 더욱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